반갑습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있으니 또 만나죠. 또 여기 나와 있다는 건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바, 믿는 바 만큼만이라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더 잘 믿어야 하나님 일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다만 그걸 내가 인지하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 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살아있는 나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뭔가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의미죠.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야 특별하게 하는 뜻인 것 아닙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밥알이 지금 우리 밥상 위에 있지만 그 밥알 하나의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밥알 하나에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작년 봄부터 어느 논바닥에 이제 모내기로 심어지고 지난 한 해의 그 많은 비와 바람과 그 뜨거운 태양을 견뎌서 드디어 누군가가 수고해서 탈곡해서 또 정리해서 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내 밥상에 밥알로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일을 오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길어요. 너무 멀고요. 너무 대단하세요. 그냥 짧게 한 가지 얘기하시면 2002년에 골수식 받을 때 그 당시에 일본 청년 29살 그 청년이 골수 기증해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본다면 하나님이 이미 저 하나 살리자고 제가 그 병 진단받기 29년 전에 그 청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또 그 청년이 순한 마음 좋은 마음 먹고 한국에서 당신의 골수를 필요한 사람이 있답니다. 주시겠습니까? 그 청년이 그까짓 거 주죠 하고 쉽게 응대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그거 알까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거 20년 이상 뭐 그런 꿈꾸고 그때 기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당장 노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분은 그분의 일을 준비해 주셔서 올 한 해 어느 때 어느 순간 봤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는 거야 라는 확신을 증거할 만한 나를 만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길게 보는 안목이고 믿음은 결국 그렇게 우리의 눈을 크게 멀리 깊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듣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닌 걸 늘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살아있는 나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걸 되새기십시오. 묵상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머리 조아려 마음 모두어 예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속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무엇인지 깨달을 만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좋은 씨가 되어서 잘 심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생애 속에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잊지 않는 복된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눈을 주목하여 보든지, 또 우리가 바쁜 일상에 쫓겨다니면서 이 일 저희 일에 치여 있든지, 주님 그 잠깐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하여 보내주신 바 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허물의 값으로 죽으신 바 되시고 다시 부활해 주셔서 영원한 산 소망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귀한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나다나엘처럼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하나님의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그릇을 두신 이유는 쓰시려고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 그릇으로, 은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질 그릇과 나무 그릇으로,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은 같이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폴리갑, 이레네우스, 클레멘트의 기록물을 보면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고요, 이레네우스는 폴리갑의 제자고, 클레멘트는 이레네우스의 제자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 바로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정체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위치하고 정체성을 이해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좀 째려보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예수님이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좀 입 딱 닫고 아무 말 안 하시는 그런 존재야? 뭐 외면받는 사람이야? 그러십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기억할 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값으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사람이야. 늘 잊지 마세요.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예, 나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시고 내 생애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최소한 우리 세월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시간 속에 놓여도 늘 이걸 되새길 수 있게 바라요. 그것이 그 사람 됨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좋은 말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 뒤통수치면서 아유 이게 못 나가지고 왜 이렇게 못생겨서 왜 이 모양일까, 그러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이 지워받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함부로 대한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늘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값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게 바라요. 자기 존중감이 좋은 사람일수록에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에 자기를 함부로 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를.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이해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만큼의 사람이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목사예요. 응? 여러분은 따라하십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 바로 접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 그래야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 겪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나지 뭐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믿습니까? 아멘. 누가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그 모양으로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하세요. 뻔뻔스럽지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거 사랑하신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쁜 놈 맞죠?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자꾸 저를 쓰신다는데 제가 착하게 하려고 진실하려고 애쓰고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나야 나가 하지 않고 넌지시 자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책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더 중요한 말씀 중에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막 일어나셔 눈을 뜨셨습니다. 뜨시자마자 그분은 한 걸음 두 걸음 기도하러 걸어가셨습니다. 돌불에 넘어질 뻔했는데 지나가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 기록한다고 해보세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명확히 밝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나에게 무엇하게 하는 책이라고요? 믿게 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설득당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의 이해를 받아야 제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요한일서 5장 11, 12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없고 믿을 마음도 없다면 용서하세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서 생명은 이 땅의 육신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포함해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생명이야. 믿음은 영생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피스티온 테스트라고 쓰여 있어요. 너희로 믿고 이 피스티오 이것은 단순하게 대상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내가 품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존재를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이 믿음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98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무엇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고 쓰여 있습니다. 믿으려고 읽으시고 믿어가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은 구약을 가장 많이 암시하고 드러내는 책입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줌으로써 모르고 있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책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구약을 모른다고 해서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을 때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기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초신자라면 예수 믿음을 알고 싶은데 하면 요한복음 읽어보면 명확하게 명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좀 더 깊이 읽고 싶다? 그 말씀을 구약을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모든 이치에 대한 귀한 그 가르침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히브리어로 한다면 나단이에요. 주다 혹은 두다는 의미가 있고요. 엘은 하나님을 이름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합치면 나단엘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께 주심,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느다넬, 이 바로 오늘 이 헬라어로 표기하면, 그리스어로 표기하면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오지만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바돌로메로 나와요. 바돌로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나다나엘을 누가 인도하죠? 오늘 말씀에 빌립이 인도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빌립의 이름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와요. 대부분 다 이 바돌로메가 바로 빌립과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이게 예를 들면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면 바요나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바돌로메는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지만 일반적으로 호칭할 때는 바돌로메라고 사람들이 호칭할 만큼의 돌로메의 아들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 그림은 로마의 시스타 성당의 천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성당 그 천정화 가운데 또 하나 유명한 건 뭐가 있냐 하면 천지창조 그림 먼저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 딱 마주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델 얼굴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당시에 교황 율리우스 2세 자기 내 얼굴을 그려넣어 압력을 넣어서 미켈란젤로가 싫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다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그 시점인데 30년 후에 이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지금 여기 예수님의 그 왼쪽 하단에 한 사람이 뭔가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바돌로메야.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가면 성도들이 자기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그래. 자기 고통을 풀어달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사도들이 모여서 자기가 당한 죽음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바돌로메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선교하면서 에디오피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의 선교 활동했는데 전승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에서 선교 중에 박해를 받아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돌로메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하고 자기가 가죽을 벗겼던 그 장면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얼굴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미켈란젤로 자기 얼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그릇되게 그림 그렸던 것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바돌로메의 그 가죽이 벗겨진 그 몸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려 넣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그 죄에 대한 값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기억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의 은혜의 피로 용서를 구하고 마음의 확신을 얻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바돌로메를 처음 만나시면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라는 말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세번역에서는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사한 것이 없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마음이 없고 순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란 그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표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로마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명예 있고 율법 초등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칭찬하시죠. 그의 속을 아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속을 쫙 펼쳐서 여기다 화면을 다 띄우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쫙 펼쳐 놓으신다면 그래도 여러분 여기 남아 계실까요? 어쩌면 도망가실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꼭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심 보세요. 언제나 우리 속마음에 주님께를 향하여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도록 애쓰십시오.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참된 칭찬을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의 때에 합당한 은혜와 응답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다나엘처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고요. 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나타난 예수, 바로 역사적인 분, 우리가 그냥 막연한 어떤 그 구름 잡는 분을 이게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역사적 그 시간 속 그 다음에 지역에 사시던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렇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 바로 기록한 그이, 바로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이라고 믿어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선물이세요. 거꾸로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좌우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선물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나님의 선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답게 누군가에게 선물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짐이 되고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겠지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이 돼야지, 내가 이 인생에게 선물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선물인 존재. 그래야 교회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게 하십니다. 빌립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한 2번 빠졌나요? 그 가정사 때문에 우리 자매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안내를 했어요. 최근에 우리 그 자매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에게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언니 너무 많이 바뀌었어. 선배님, 요즘에 누구 만나러 다니시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예수님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또 소식 얘기하고, 엊그제도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제가 여기 목사님 만나고 가면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를 만나서 자기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좋은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있는 그대로 하시라고. 그래도 될까요? 그냥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만큼은 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처음 서두가 이래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못 참고 문자 보냅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좋은 시간, 감사한 시간 보냈다.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드디어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은 내가 누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나는데 내일 아침에 토요일날 8시에도 만나기로 했대. 누굴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자기 친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교수가 있대. 미국서 살다가 들어왔는데 지금 교수생활 하는데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나한테 네가 믿는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8시에 등산하면서 같이 그 얘기 하기로 했대요. 제가 너무 신기해. 뭐가 신기한가 하면 저도 제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바뀌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믿는 게 뭐냐, 나한테 지금 바뀐 이유 좀 얘기 좀 해줘, 나도 좀 바뀌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언니가 만나는 그 목사님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만나면 안 되냐. 그래서 일단 나만 만나야 돼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언제 한번 그 자매 데리고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에 오고 싶다고.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오기로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그 평안을 맛보고 그것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큼만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선물로 주신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일 수 있어요. 나다나엘처럼. 또 나다나엘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도다.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목한 그 사람을 빌립이 찾아갔죠.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나다나엘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빌립이 이르되 이르되 와서 보라. 보라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 믿는 것 다 설명해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 충분히 설명을 다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아무튼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모든 걸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로 이끌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중요한 건 제가 무엇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만나는 그 자매에게 무엇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 송집사님을 한 2번 와서 만나셨는데 제가 뭐 따로 몇 페이지 보세요, 몇 번 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사는 얘기 들어드려요. 충분히 말하고 근데 그게 뭘까요? 그러면 성경 볼까요? 성경 찾아드리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가서 또 그것 가지고 뭔가 혼자 고민하시고 뭐 메모해 오시고 또 해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매번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무언가 다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뭔가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이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얘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처럼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바로 자 1장 51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무엇을 보냐면 보리라,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에 그것이 무언가 전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새 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이블 타임을 혹시 하셨나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 없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없게 될 것을 안 사라가 사라가 되기 이전의 사레죠. 그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라 라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고 자기 여주인의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의 아들을 낳고 나자 이제 기고만장해져서 오히려 살해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가 남편에게 호소해요.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막대한 게 마땅하냐?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내쫓아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16장 13절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신 하나님을 배웠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시는 하나님. 새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어온 그 일 말고도 또 하나님이 새롭게 겪게 해주실 새로운 일,
은혜로운 일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 그분이 보여주실 일이 있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일이 어딥니까? 바로 야곱의 하닥다리죠. 그것은 어딥니까? 거기서 드디어 야곱은 베델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러분, 그 베델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따라해 줍시다.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죠. 고린도서 3:16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란 말이,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 예배하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향기를, 기도의 향기를 그 그릇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가져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에 간절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으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찾아보게 하시고 소개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을 이끌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새 일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처럼 예수님의 부름받고 보낸바가 나다나엘처럼 주님이 주목하신 사람을 만나 소개하고 안내하여 주님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나다나엘처럼 주님이 주신 사람으로 제가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 주목하신 사람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음에 대한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